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태동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각 부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운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도록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운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천군 열쇠를 들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또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깨닫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의 1절로 여러분들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요 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친 색을 쓴 것을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하라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또 고르지 못하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초림에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남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산은 높은 것을 말하고 여기는 교만을 말을 해줍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높은 산은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굽은 것은 자기 고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함이고 간사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요. 우익이 교만, 고집, 불의한 간사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누구?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 소리예요. 열려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본분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도라고닛 지방의 본분 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벨레나 본분 왕으로 1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 본분 왕 여기 이름을 거론하죠.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라. 또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제사장들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 세례요한이 막 외칩니다. 뱀 같은 새끼다. 이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말할 때는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왕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이 구원의 대상자가 되니까 높은 산, 낮은 산, 골짜기 되고 평탄하여질 것이야. 이것이 뭐냐면 여기 회개하고 너희들은 돌아와라 이 소리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교회를 세워주신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역사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뭐하냐?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복음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뭐를 한다?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는. 근데 그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 심판, 진노.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재림, 장차 올 진노를 7절과 9절에도 또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래요. 즉 심판을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진노 또한 임박했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뭐냐면 열망하다, 난폭한 열정,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징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인들에게는 큰 징계가 됨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 채찍. 그러면 아울러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임할 것을 여기서 예언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뭐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여기 말해주다니 백마탄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진실을 심판하시면서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심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 일어나고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권세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디야? 밟는다. 그가 누구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하신다. 이 소리. 따르지 않는 자 심판 역사 일어난다. 20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20장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또
돋는다. 10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뭐하는데요?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데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는 그의 하수저 저기 마귀 사탄, 여기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인지 물은 즉 군대라고 해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하는 일을 멸하세요, 안 멸하세요? 다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귀신 들렸거든요. 근데 31절에 보면은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귀신도 다 다스리는 역사 일어나고 만주의 왕이 되신 아버지는 우리를 다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정행에 들어간 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슨 게 나를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교진 거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 동네에 여러분들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서 살아나면은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돼지떼 다 죽은 거 생각하고 돈이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래요. 여기 있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쫓는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요, 무적행이 말하기를 간구 거기에다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누가복음 3장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세례 요단에 가서 여러분들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심판의 장차 있을 것을 우리 모두는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 있는 것을 반드시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너희들은 다 구원의 혹지를 하나님이 볼 거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돌아와라 3장 1절에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요한은 임박한 것을 자꾸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여기서 촉구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는 자리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이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분별 좋다, 지식 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딴 생각하지도 말고 회개하라. 그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을 하세요. 여기 보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이 여러분들 99 양이 목자에 인도해서 잘 있어서 잘 먹고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백날 나가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아프고 자기 목자도 모르고 앉아있는 양은 주님께서 부르시 안 부르셔? 내가 너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부르시니 너는 나와 함께 있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달리 생각하라는 게 마음을 좀 고쳐. 뉘우침을 좀 가져라. 뉘우침을 가져라.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여호 장로님 오셨네. 주님이 그렇게 기뻐요. 너 나와 함께 있자.
내 집에서 함께 살자.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거 뻔한 건데 주님은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임박하니까. 할렐루야. 임박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주님의 말씀하죠. 그러면 정말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거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막 진짜 요동이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덜덜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못 알아들어. 무슨 의도인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키머리가 되었습니다. 눈이 봉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와 함께 있잖아요. 다른 갈 거 없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회개를. 회개. 지적인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회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과거의 범죄를 한 감정적인 슬픔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디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뭐 한다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근심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좋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러죠. 안 좋다고 그래. 사망아 네가 나를 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워주시고 심판자 아버지가 싸워주시자 사망아 네가 나를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는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근심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망에서 타락해서 거룩한 생활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시편 51편 5절과 7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의 눈이 희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삶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야 갖춰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임박성을 알고 여러분들 모르던 이웃에게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왜 세워놔도 복음 전하라고요. 아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모두에게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9절에 누가복음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10절에 보면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해라 막 난리더라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도 마라 이러면서 막 회개하라. 대제사장이 됐든 왕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낮아지고 역전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분이 오신다 막 외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진노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에요.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취해야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취할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10절로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0절로 14절까지.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있는 자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그래요.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 행동에 취한 것이 무엇을 가르치니 구체적으로 생활의 관계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열매는 뭐예요? 작다, 취하다, 채취된 열매. 즉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채취된 열매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뭐를 준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옷 하나를 가져도 두 벌을 가져서 그러면 한 사람은 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이런 것은 유익의 여러분들 채취의 열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떡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뿌리라고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느냐 뿌리고 있느냐. 뿌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옷 두 개를 가지고 있어? 하나를 나눠줘. 이게 회개하는 행동의 여러분들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여기 두 벌 가졌어? 옷 없는 이게 나눠줘. 뭘 고접냐? 뭘 고줘. 이것이 행동에 여러분들이 채취된 열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줘. 부당하게 세를 취하지 마라. 하지 마. 여기 세를 받고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특권을 남용하지 마.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하라.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다고? 행동의 회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 좋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거라고 그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디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뭐하라? 착한 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후하게 주래요. 떡을 가지고 있지 말고 주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회개했다고 해서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동이 혼탁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면은 6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요 이사야서가 기도를 올립니다. 한번 볼까요? 64장 이사야서 64장 가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1절에 여러분들 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막 진동하는 게.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막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64장은 이사야가 주님의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주님이 오시면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64장 1절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여러분들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다른 이방신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여러분들요, 주님의 강림을 여러분들요 막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를 청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니까 너희들은 먼저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막 그런 이방인 신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거다. 세상은 속한 사람의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성을 다 아신다 안 하신다. 우리의 속성을 다 아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에게 품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한다?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 보세요.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에 들은 자도 없고 귀를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 그러나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 선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여러분들 부정한 자도 있고 죄인도 있잖아요.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여러분들 선대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대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로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도 있고 부정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지으신 것이니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 아버지. 부정한 자나 뭐한 자가 하나님 우리는 토기장인데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진흙인데 주님이 빚으셔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